사사기 5장 23절.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메로스 사람들이 이제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교훈이니까 성경에 나온 게 다 예고편이거든요. 본편이 우리한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이라면 그게 내 일이든 뭐 옆에 교회 일이든 자부지간 도와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되면 도와야 됩니다. 계산할 것 없이 헌신하고 나가야 돼.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요. 가끔 얘기하잖아요. 전에 이제 충주에서 목회할 때 우리 후배한테도 전화가 온 거예요. 그 후배가 수지, 용인 밑에 수지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옆에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고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은혜가 돼서 자기 교회로 초청을 했대. 근데 그 강사가 첫 번째로 나온 집회였어요. 그래서 월, 화, 수까지 하고 목, 금, 토가 일정이 안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가 초청을 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척을 한 지 얼마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유 배달하는 학생이 하나 있어. 그 아이가 나오면 교인이 한 명 있는 거고 그 아이가 혹시 안 나오거나 그러면 교인이 없는 교회예요. 강사는 초청했는데 누가 하나 이제 들어야 될 거 아닌가. 나한테 전화 내용이 뭐냐면 좀 와서 자리를 좀 채워달라는 거야. 무슨 기도 순서를 맡긴 것도 아니고 충주에서 용인까지 고속도로 없을 때요. 국도 타고 가면 한 2시간 반 운전해 갈 때입니다. 와서 자리 좀 채워달라는 거야. 속으로 아니 자리 채우려고 그 동네에서 알아봐야지. 여기까지 말 하나 하는 생각이 났지만 그러나 교회 일이니까 하나님 일이니까 크게 보면 자리를 채워주면 뭐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나서 간다고 그랬어. 자리 채워주라는 사람이 늦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일찍 가야지. 아니 자리 채워주라는 사람이 늦게 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일찍 갔더니 이 사람이 뭐 준비가 거의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현수막도 달아야 되고 그리고 포스터도 전봇대전 붙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더라고. 이 포스터 인쇄할 돈이 없어가지고 프린터로 이렇게 찍어냈더라고. 흑백으로. 그 전봇대 붙이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했습니다. 저녁 때 되니까 이제 강사님 오셨어요. 처음 보는 강사님인데 집회 인도 방식도 내가 하는 방법 영 틀리면 우린 제자 훈련 위주로 했거든. 근데 그분은 뭐 임재라고 해서 막 집회 끝나고 눕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가 안 해본 걸 하더라고. 근데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야, 이번 하는 게. 뭐가 와닿냐면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야. 그게 난 너무 와닿더라고. 그래서 3일 갔는데 3일 끝나고 나니까 이부터 집회 일정이 없는 거야. 그때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외부 집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내가 초청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그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 일이라고 해서 그냥 내가 계산 없이 갔는데 정말 수지 많은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도 충주에서 아직 그러고 있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집회 다니게 만드셨고 나이도 많은데 예배도 계속 드리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손해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이라면 계산할 거 없이 뭐 네 일이냐 내 일이냐 따지지 말고 그냥 하면 돼요. 그러면 갚아주시는 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아쉬워하시고 필요하실 그때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두고두고 갚아주세요. 그 2002년 장흥 얘기도 몇 번 하잖아요. 갑자기 내가 마이크를 들게 됐잖아요. 어렵지만 또 그걸 맡았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면 그냥 도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주. 근데 이 사람들 그걸 안 했다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저주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렇잖아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고 함께 모으지 않으면 해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 중립이라는 게 없어요. 딱 선을 그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쓸 때 중립적인 사람 쓰지 마세요. 그런 사람 굉장히 속속입니다. 딱 자기 태도를 분명히 해야 돼. 여호수아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누구 편이냐고 물어보죠. 누구 편이냐 알고 일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참 끝내 애먹입니다. 태도가 분명해야지. 태도가.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없는 건 둘째 문제. 그거는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태도가 분명해요. 태도가 불분명한 사람은 끝내 애를 먹입니다. 결혼 상대자는 어떤 거예요? 결혼 상대도 태도가 분명한 사람을 해요. 하나님 일에 특별히 중립이 없습니다. 저가 아니면 우군이라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 필요하다고 하실 때 헌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꼭 그분이 필요하실 때가 있거든. 그때 헌신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하지. 다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내 옆에서 하나님에 관련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사기에 나온 내용이. 영적인 일거리가 생긴 건데 그걸 번거로운 일로 여기고 필이나 불라고 그러고 계산이나 하고 있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뛰어들어야지. 일이 벌어지면 그걸 피하려고 할 게 아니라 상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복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다. 수지 많은 일이 생겼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 본문에 하나 더 보고 넘어갈 게 뭐냐면 유다나 시므온은 이 전쟁에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왜 안 부르냐면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가장자리 있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쓸 시간이 없어. 급한데 지금.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는 지파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에 여호수아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죠. 가까이 있어서 부르면 즉시 올 수 있는 사람이 정예부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억나시는가요? 멀리 있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그 사람이 뭐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멀리 있으니까 지리적으로. 그래서 가까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멀리 떨어진 사람은 참전하고 싶어도 못해. 교회 가까이 있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다 가까이 이사 온 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으면 자주 올 수가 없거든. 마음만 있지. 교회는 가까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좀 멀리 떨어진 분들은요, 무슨 학군이요 또 따지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가까이 와요. 그냥 그게 좋은 길이라니까. 가까이 이사 온 사람 다 후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행복해야 합니다. 따지지 말라니까. 그냥 계산하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계산을 내려놔야 믿음이 생깁니다. 무조건 가까이 와요. 그냥 세를 살든 말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하시니까. 원칙적으로 가까이 오는 거 위주로 살았어. 그랬더니 집도 주시고 뭐 다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사사기 5장 24절에서 26절.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 때 곧 살적을 꿰뚫었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관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장막에 관 여인 그랬습니다. 뭐 하는 여인이야 이 사람들이? 방콕. 방에 코 박혀 있는 거야 그냥. 하나님 일이 어찌됐든 간에 방에만 박혀 있는 여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방콕 여인이 벌 받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게 벌 받은 일은 아니니까. 그러나 누가 복을 더 많이 받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야엘같이 이게 나서서 일하는 사람이 복을 더 받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더 받는 게 좋지 않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분의 일에 적극 동참한 야엘 같은 여자가 방콕 여인보다 더 많이 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에 박혀 있는 것보다 그것도 뭐 벌 받을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일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게 더 복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냐? 사사기 5장 26절 27절.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되 곧 살적을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느냐에 대해서 학설에 보면 있어요. 학설이 참 문제인 문제. 난 학설이 필요 없다고 보는 사람이야. 성경대로 하면 뭐 학설이 뭐 필요한 거고. 야엘이 일단 방망이로 때렸다는 거예요. 학설에 의하면. 다시 일어나려고 그러더래. 그래서 칼로 머리를 베었다 하는 설이 있다니까 그래. 그냥 기록된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대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거든.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 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엘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유목민이야, 유목민. 유목은 옮길 적마다 그 사람 말뚝을 다시 박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장막 치고 말뚝 박는 데는 아주 이 사람이 익숙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자놀이에다 말뚝 박는 데 쓴 거예요. 한 방에 박아야지 두 방에 박으면 안 돼. 그래서 그 연을 통해서 한 방에 지우신 겁니다.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칼로 벤 게 아니라니까요. 그 있지도 않은 말을 그렇게 하는지 성경에.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으면 되는 건데 단순히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자꾸 복잡하게 만드니까 확신도 없어지고 그냥 솔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성경은 연구 대상이나 조사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뭘 성경을 연구하는가?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지. 결론만 얘기하면 돼.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간단 명료하게 할수록 좋습니다. 아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었나니 얻었다는 거죠. 과거 시제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내게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끝난 거 아닌가 그러면? 선물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고 안 하고 관계된 거 없는 거죠. 내게서 난 게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걸 자꾸 내게 갖다 붙이니까 무슨 죄를 지면 안 되는 둥 저건 뭐 어쨌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그렇죠.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야지.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냐는 거예요. 그게 밥 먹으라는 소리인지 취침 나팔인지 기상 나팔인지 구분이 돼야 될 거 아닌가. 나팔 소리가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소리. 사사기 5장 28절부터 30절.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살창에서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고 그의 병거 바퀴가 어찌하여 더디 구는고 하매 그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편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자, 사사기 5장 30절.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편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주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말씀 중에. 이 엄마가 이제 아들에게 뭘 기대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아들이 이미 죽었습니다. 엄마가 이 죽은 아들을 상대로 뭔가를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거 가져오지 않겠나 해가지고. 이 세상 사람 소망이라는 게 그래요. 참 부질없는 겁니다. 그게. 아들은 죽었어 이미. 그렇죠. 말뚝이 박아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뭐 가져오길 바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상 사람 소망이라는 게 이렇게 부질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부모가 자식에게 뭘 기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자식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 나는 내 자식에게 뭘 기대하고 있는가. 그 부모가 자식에게 뭘 기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자식의 운명이 결정된다니까. 돈이나 많이 벌어와. 출세해야지. 뭘 기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에 나가니까. 시스라라는 사람의 그 엄마가 그 아들에게 기대하는 게 뭡니까? 노량물 기대하는 거야. 남의 거 뺏어오는 거. 그리고 채색옷 차지품이죠. 기대하고. 그리고 남의 딸 강제로 뺏어오는 거 기대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아들이. 기대하는 게 그걸 엄마가 기대하는 게. 교육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엄마라는 사람이 아들의 기대하는 게 남의 거 노략질 하는 거. 고급 옷 입는 거. 그리고 남의 딸 강제로 납치해 오는 거.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그런 정신으로 아들 길렀으니 이 아들이 좋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뭘 기대하는가는 그 자녀의 장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면 그 부모를 기대한 거예요. 그 아이한테. 그래서 나 자신부터 내 자식에게 뭘 기대하는가 나는 그걸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새 말로 자각기도 해봐야 돼. 그리고 시스라의 엄마라는 여자가 그 자식한테 기대하는 게 아주 저질이야. 저질. 기껏 바란다는 게 남의 노력한 물건이나 기대하고 한술 더 또 남의 집 딸이나 납치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자식에게 그런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들을 기대하게 되면 필경 나중에 영적으로 삭막해지죠. 비참해집니다. 요새 고3 이제 애들이 되잖아요. 그럼 그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야 너가 지금 뭐 교회 가서 앉았을 때나 고3이 대학이나 들어간 다음에 더 가든가 말든가. 그래서 대학 떨어지는 거 엄청 신경 써. 믿음 떨어지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그냥 가보면요 놓쳐버리는 거야. 그냥 마음대로 해도 뭐 잡지 못해. 이미 원칙이 무너졌으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가 생겨도 예배 드린다는 원칙이 서야 되는 건데 아하 이게 인생에 급한 일이 생기면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원칙이 무너지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어요 애들 나중에. 후회할 일밖에 없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배 드리는 걸 해야 돼요. 우리는 뭐 고3이니 무슨 뭐 사춘기니 우리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예배 드려요. 다 잘 되는데 뭐 그래도. 다 좋은 대학 들어가는데. 교회에서 사춘기 어딨나. 교회 고3이 어디 있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 책임지시는 건데.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오면 안 돼 교회. 그 5,000명인가 모인다는 교회 중고등부 교사가 나하고 같이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 끝에 학생이 30명 나오는데 그럼 부모만 해도 5,000명인데 왜 애들이 30명밖에 안 나오냐고.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 그 교회 나오는 부모 자식들도 교회 안 나온다는 얘기지.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사람이 5,000명인데 왜 애들이 30명밖에 안 되냐니까. 그럼 나중에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교회가. 30년 교회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만 5,000명이지. 그 교회 장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생명을 걸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무조건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님 그 인생을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어른들은 뭐 그냥 다니던 거니까 다녀. 애들이 잘 안 나와요 교회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리고 주일학교 따로 나누지 말아요. 성경 어디 나눠서 했습니까 그게. 성경대로 하면 된다니까요. 애들부터 어른까지 같이 모였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 애들까지 같이 먹었죠.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신앙이 애들 신앙이 자연적으로 연결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하고 어른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배가 그렇게 드려요. 이스라엘은요 애들부터 어른까지 같이 예배 드립니다.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어른의 신앙이 몇천 년 지나도 애들한테 그냥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세대차가 어딨나. 엄마 신앙이 아버지 신앙이 뭐가 다르고 아버지 신앙하고 아들 신앙이 다를 게 뭐 있냐고. 같아야지. 성경대로 하면 돼. 성경으로 따로 모이지 않았다니까 그래.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무슨 교회냐 뭐 빨리 인류대학이나 들어가야지 어쩌 그런 소리 뭐 예배는 무슨 예배냐 돈 벌 수 이런 얘기 해버리기 시작하면 아들 잃는 겁니다. 딸도 잃어버리는 거고 나중에 되질 않아요. 잡을 수가 없어요. 자꾸 그런 걸 요구하게 되면 오늘 시스라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골치 아픈 인물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좀 더 신령하고 영적인 거 기대해야 됩니다. 영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이 먼저 잘 되는 길을 소개를 해야 됩니다. 애들한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물로 커가는 과정에서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네 사람이 나오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한번 올려보세요. 예배당에 정한 날 선한 기도 하늘의 정 고쳐주시며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니
가사를 한번 띄워봐요. 자,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소원의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 엄마가. 아들의 병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주의 종이 돼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뭐 그냥 일반 생활에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배 성공해야 되지.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으리까. 그러나 이젠 예수를 모른다니 아버지 어찌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꼭 주의 종 안 돼도 괜찮아요. 예배 성공하면 됩니다.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중심으로 기도했다 그런 얘기겠죠.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를? 아들이 하는 거예요. 아들이 본 거야 지금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걸.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야 아들이.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다 본 겁니다. 엄마 모습이 교육이야 그게 바로. 정말 엄마가 생활 걱정이나 하고 살림 걱정이나 하면 애들 다 보는 거예요. 엄마가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 애들이 보고 아 저럴 때 믿음을 구사하는 거구나. 산 교육이 되는 거거든. 없어서 큰일 났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애들이 믿음이 생기질 않지.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그러니까 절망적인 일이 벌어져도 엄마가 절망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누가 보는 거예요 지금요? 아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걸.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 다음에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기도를 이렇게 했죠. 기도가 어떻게 결과가 나타났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탕자되어 살아가던 이 죄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어머니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입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 죄인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가 그렇게 절망 중에서도 형편이 안 좋아 기도했더니 그게 아들에게 다 산교육이 됐고 결국에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좀 말을 안 들어도 기회를 좀 놓쳤다 할지라도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이게 헌신하죠 나중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먼저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보답을 일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필요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이 크기 전에 먼저 이 틀을 잡아놓는 게 중요해요. 커놓으면 잘 듣질 않거든. 어렸을 때 아주 주바라기 정도 요절 때 틀을 잡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조이 주바라기 꿈나무 나와서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기록해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나 우리
찬송은요, 가사가 중요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성경을 많이 봤다는 얘기겠죠, 그죠? 어머니 무릎에 앉았으니까 애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재미있게 듣던 말. 그러니까 얘가 아직 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해준 거예요? 엄마가 계속 들려준 거야. 성경을 무릎에 앉혀놓고 계속 얘기를 해준 거야.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장성에서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일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들려준 게 중요한 거지. 어렸을 때 엄마 무릎에 앉아서 성경을 계속 들은 거 얘가. 엄마가 계속 읽어준 거야. 뭐 다니엘 얘기, 기드온 얘기, 뭐 다윗이 막 물 위에 또 돌리던 얘기. 재미있게 듣던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거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성경에 어려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아이가 성경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이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니까 이 아이가 잘못될 리가 없겠죠. 어렸을 때 이 엄마가 참 현명하게 한 거예요. 애들이 세상 지식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준 거야. 유치원 보내 생각하지 말고요. 그 나이에 애들 교회 가서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평생 갑니다. 그게.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성경을 심히 사랑한다는데 이 애가 잘못될 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 이게 다 어디 나오는 내용이에요? 구약입니다. 구약을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기 쉽게 풀어서 뭐 다니엘이 어떻게 했고 막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그 다음에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다 얘기를 해주니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성경을 심히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얘가. 잘못될 리가 없어요. 예수 세상 계실 때, 올리 넘어와서 이제 신약으로 왔습니다. 신약 얘기도 해주는 거예요.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십자가 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해줬겠죠. 해줘야 됩니다. 그분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네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네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으니 네가 죄 해결할 일은 없어 이제. 믿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어머님이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이제 그때 일은 지났어요. 엄마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헌신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다른 세상 지식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럼 일생 동안 그 말씀이 걔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뭐가 먼저 들어왔느냐 중요합니다. 세상 지식이 먼저 들어오면 그게 자꾸 방어를 해요. 그 다음 들어오는 걸.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 돼. 말을 끼 알아들을 때 먼저 여기 데려다 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듣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교육은 나중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순서를 바꿔놓으면 나중에 애를 먹습니다. 가사 그대로 되는 거야. 얘가 이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한다는 거예요. 헌신까지 됐어. 그 이 아이 장래는 걱정할 게 없겠죠. 물론 이 애들 때문에 속 썩는 부모가 한두 사람이 아니야. 다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야. 이게 안 돼서. 때를 놓쳐서. 사사기 5장 28절.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살창에서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고 그의 병거 바퀴가 어찌하여 더디 구는고 하매 계속 기다리는 거야 엄마가. 그 병거가 왜 이렇게 더딘 거야 이거. 바퀴가 왜 이렇게 빨리 안 굴러가는 거야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죽은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게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한가할 수 있는 거야. 전에 그런 얘기 한 번 했죠. 내가 특집 기사로 특파원이 월남에 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뭘 취재를 했냐면 우리나라 군인들이 옛날에 갔잖아요. 월남으로. 그 월남전에 가서 있으면서 그 현지 처들을 만든 거야. 이 군인들이.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거 아닌가 거기서. 그걸 가지고 라이 따이안이라 그래요. 따이안이 한국이라는 뜻인데 그게 이제 혼혈 뭐 그런 얘기인가 봐. 그리고 이제 한국을 와야 되는데 이거 떼어놓고 와야 될 거 아닌가. 그러면 나는 한국 가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찾아야겠다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걸. 기다려라. 내가 데리러 올 테니까. 한국 가서 내가 기반 잡으면 자리 잡으면 데려올 테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하고 온 거야 이제. 그래 그 여자는 믿고 있는 거야 그거를. 그래가지고 애들까지 낳았는데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세월이 벌써 10년 20년 흘러간 거예요. 가보니까 그런 여자들만 모여서 따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만. 애들 데리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 특파원이 가서 한국에서 조사를 한 거야. 그 사람이 와서 뭘 하고 있는가. 아주 어렵게 찾아내가지고 그 월남에서 그런 여자가 지금 애까지 나고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 데려온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말이야. 내가 언제 그런 소리 하냐고 이 사람이 막 펄펄 뛰는 거야. 찾아본 사람마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사실조차 인정도 안 하는 거야. 뭐 그런 소리 어디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남의 가정 망가지는 거 보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놓고 보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 딱 하지. 또 갔어 이 특파원이. 가가지고 특파원과 관계없이 간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내가 알아보니 전혀 당신 기다리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적당한 사람 있으면 만나든가
새 살림 차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여자들은 믿질 않는 거야 그거를. 그럴 리가 없다는 거야. 분명히 온다는 거야. 데리러 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10년, 20년, 30년 지나가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 애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 여자들은 믿고 기다리더라는 거야. 근데 애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잘못 믿고 있다. 오지 않는다. 근데 애들이 막 반발을 하는 거야. 기다리지 말라고. 그러니 엄마들이 그게 또 가슴 아픈 거야. 자기 믿고 기다리는데 애들이 안 믿어주는 거. 그래서 설득하는 거야. 아버지가 온다고 했으니까 온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 그 여자들이 기다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자꾸 반발하니까 그걸 설득하는 게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얄궂은 금행서에 봄날은 간다. 그런 노래 있어요. 오지도 않는 약속을 그렇게 믿고 일생을 보내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는 어떤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말 안 하다가 그 뜻이에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거 믿고 있는 거예요.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옵니다. 안 올 약속을 할 리가 없어요. 내가 처소를 예비를 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누고 초청한다고 그랬죠. 넌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면 예수님이 전 인류를 상대로 사기친 거예요 지금. 그럴 리가 없죠. 분명히 오십니다. 오는 분을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오지도 않은 사람 믿고 일생을 보는 사람도 있는데 분명히 오시는 분을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하더라고. 정말 감사하더라고. 우리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약속을 믿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말 안 하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천국 가봤냐고요? 안 가봤습니다. 왜 믿습니까? 그분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천국에서 오신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분이 있다는 걸 난 믿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신실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데 그분이 약속을 안 지킬 리가 없어요. 사람들 자기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도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천국은 있는 것이고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내가 먼저 가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가 다시 오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게 우리 소망이라. 이 세상에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망입니까? 그래 본데 가는데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 주님 계신 천국에 영원히 보낸다는 거, 그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 영생, 지옥 가서 영원히 보내는 거 영벌.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 누구나 다 살아납니다. 어디 가서 사느냐 거주지만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에 한 명도 낙오 없이 다 가길 바랍니다. 거기서 헤어지면 정말 이산 가족입니다. 이 땅에서 내 아들로 태어났다고, 내 딸로 태어났다고 그래서 천국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세상 근심이 있다가도 나 예수님과 같이 살 거지, 그 생각만 나면 너무 기쁘죠. 그 소망이 없는 사람 술이나 먹으러 오는 거죠. 사단이 쓰는 도구 중에 하나가 술입니다. 자기가 못 가면 술을 대신 보내는데 그러니까 술이 가서 80%는 일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절대 술 입에 대면 안 됩니다. 술이라는 건요 위장 낙원을 제시하는 거예요. 사단이 낙원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낙원에 대한 향수가 있는 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 낙원에 대한 향수가 있으니까 그 낙원을 대신 위장된 낙원을 제시하는 게 술입니다. 술 먹으면 잠시 즐거운 거야. 속는 거거든요. 위장된 낙원에. 진짜 낙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